우리 주님께서 썩어서 열매 맺는 그런 죽음의 법칙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썩음의 법칙, 죽음의 법칙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호산나 하면서 무리가 외쳤을 때 그들은 이러한 썩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법칙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생히 살아서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그 의미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 했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또 무슨 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죽음의 그 길을 통하여서만 생명의 길을 여실 수 있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죽어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섬긴다는 것은 좀 더 심정적 어떤 추종이라고 할까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 추종이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인정한다, 높인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배치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쫓지 않고 주님 그저 어떤 관념으로만 주를 쫓고 이것은 결국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상대편을 놓고 상대편을 섬긴다고 할 때 상대편의 어떤 그런 생각과 상대편의 행위나 이런 걸 인정하고 그거에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저 내 마음속에 상대편을 품고 그 상대편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상대편을 쫓아간다.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우상에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전부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내 좋은 게 좋고 내가 싫은 게 싫고 이러면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내 관념에 하나님을 가두거나 내 습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대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섬기는 건 좋은데 이 따르는 것에 이곳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를 따르려고 하니까 전부 다 무기를 들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에서 적들을 물리치겠다. 그러면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줄을 서겠죠. 따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군중은 묵군중은 나사로를 살렸다. 뭐 이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따르자 해놓고는 보니까 대번 이어서 하시는 말이 하늘의 밀이 죽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너무지.
금방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죽음에서 살렸다고 쫓아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음이라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뭐예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일종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이 뭐냐? 숨긴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성적으로 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쭉쭉 그냥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데 바로 주님의 뭘 따른다는 그 길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화를 얻는 그 길과는 다분히 먼 길이고 다른 길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 방식을 쫓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99% 갖고 1%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주님 하시는 일 뭐 별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저 우리가 사는 대로 열심히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길이 다시금 정리되고 재정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요하게 향기를 내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건데 전부 그냥 주님 섬기는 것이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따르는 것이고 세상 따르면서 주님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을 따른다고 나서야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섬긴다고 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스처고 그거는 모양이고 그거는 외식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가 기히 여기시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오늘 26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자인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달리 하신 말이라기보다 일종의 선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 청년을 따르려고 했지만은 거기는 사실상 선택이 되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따르지 않고 아무리 안 따르려고 해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따르게 돼 있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이 여기느냐?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섬기는 것을 기이 여기는데 아들을 섬기려거든 아들을 따르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면서 섬기는 이 섬김과 따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손을 모아서 빌고 뭘 떠놓고 정성을 쏟듯이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 그것이 바로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무엇을 따르느냐?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을 따르라. 아들은 아버지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왜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죄도 없고 또 연약함도 없으신데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되 연약함을 일부러 취하고 오셨고 그리고 죄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그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 그런데 그가 여기에 말씀에 뭐야? 내 마음이 괴로우니. 우리 주님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거든요. 마음에 갈등이 없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전부 다 대속적인 은혜예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계시고 이러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나를 구원하여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혼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나를 섬기려고는 나를 따르는데 뭘 따르나? 주님의 종의 도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쫓았느냐? 내 마음이 괴로우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철저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은 영혼의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자주 이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 영혼의 고통의 절정으로 여기고 물론 십자가 안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런 것은 이제 영혼으로 당하는 고통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푸시키라고도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하면 아니마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괴로우니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 밑에 줄을 달아놨죠. 내 마음 혹은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혼으로 당하는 고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별도로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말씀 바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게 보면 말해요. 원컨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지금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 것을 피해가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피해가고 요령을 부리려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통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번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힘들어하셨어요. 물론 그는 근본적인 죄의식이나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형벌이기 때문에 가져갔어요. 주님 속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 받아서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인성으로서 신성을 피해가고 신성으로서 인성을 피해간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렇게 피해가시려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일 가운데서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일 가운데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절규잖아요.
우리 인생의 절규조차도 주님께서 가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자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주님께서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잠시 마음을 잃어버리셔서 혼절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마음을 조금 흐트러져서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다가 즉시 다시 돌아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야말로 아주 어거지고 틀린 해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전적으로 사람으로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영혼의 고통은 뭐예요?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이를 갈게 돼 있고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해요. 은혜가 있어야 그 죽음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주는 영혼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자체가 주는 아무리 병 없이 편안히 죽는 것 같아도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턱턱 그냥 숨이 목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그 고통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고통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수고가 들어왔고 수고의 극한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죽을 때 아이고 편하게 죽었어요.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다 고통스럽게 죽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예 무의식 중에 죽든지 그 중에 하나지. 죽음을 맨정신으로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저 허허하면서 그건 전부 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죽음의 고통은 주님을 믿는 우리만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는 고통은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수련해서 철학적으로 죽음을 정리해서 죽음은 이거다, 괜찮다, 그냥 기쁘게 맞이하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세상 모든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가 죽음이. 이걸 우리는 뭐라 안 하면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pain이나 PANG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죽음이 큰지 그냥 특별히 그 단어를 써서 우리 스킬드 같은 학자들이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관한 3부작 책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통,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영혼의 고통이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그런 영적인 고통이 있다. 팽이란 말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야. 번개가 내리치는 고통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고통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가져가시는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왜요? 당연하죠. 주님께서 인생에 따라서 육체 가운데서 또 영혼 가운데서 그것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27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고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보면 조금 표현이 다른 것 같아도요, 다 복음서하고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맞물려 가는데 군데군데 보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저는 27절과 28절이 바로 25절, 26절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27절, 28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를 섬긴
그 종의 도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 곧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듯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요 충족한 영광의 가운데 계시고 만유 안에 만유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은 채워짐이라고 제가 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채워짐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해서 받아야 되면 영광이 아닙니다. 이미 영광은 채워진 겁니다. 꽉 차면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시고 또 만유 위의 만유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어떤 여지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요한 내적인 질서입니다. 모자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 모자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묶여 있습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시고, 부족해서 요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모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부에서 지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으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처음부터 다 지으시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족하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뭐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그가 공급하셔야만 이게 우리인데, 그가 우리 자신을 다 주장하시는데 무슨 우리의 것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겠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편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로 만드시는 게 바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구주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면 주님께서 일도 행하시지 않았는데 무슨 영광스럽게 했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것을 잘 떠올리면 큰 은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세속적으로 읽으면 어이구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는데, 그러면 또 주님은 또 십자가 영광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미 충만한 영광 안에 계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그 길로 바로 주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길, 우리의 종의 길, 바로 우리가 따르는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라.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정해 주셨다 이 말이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섬기는 자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고,
경가가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따르리니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읽지만은 우리도 역시 무지한 군중과 같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진정하게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자 말자 썩는 밀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썩는 밀알의 죽음의 법칙, 썩음의 법칙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썩어야 됩니다. 이 두 이미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썩은 부토가 있기 때문에 싱싱하게 나무가 자라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은 것입니다. 썩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양철과 같은 것입니다. 날카롭게 날이 서가지고 자르고 베고 찌르고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푹 죽어야 됩니다. 죽는 연서, 죽는 습관, 죽는 버릇, 죽는 도 이것이 있어야 나를 섬기는 자가 나 있으리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묵은 버릇, 습관 좀 버리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26절 후반부에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정말 좀 버려야 됩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버려봅시다. 우리가 습관 버려보고 버릇 버려보고 정말 잘 안 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섬기는 사람 있고 또 주님 섬기는 사람은 주님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바로 죽음의 도, 썩음의 도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잘 나서고 빼쭉빼쭉 튀어나오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충분히 썩고 충분히 썩어서 이제 아버지여 다른 것을 우리가 양육하고 자양분이 되고 숨기는 것이 바로 주의 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요 아들의 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인위적으로 살 수 없사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이 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